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 우상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상은 굉장히 파급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따라서 하는 습성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체 공동체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공동체의 죄악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후로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무언가 이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보면 1월 성신을 찾고 거기에 절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신적인 존재, 거대하고 자기를 능가하는 그런 자연의 모습들, 이것에 계속해서 절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죠. 불안한 거죠. 미래가 불안한 것이고 누군가 나를 보이는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물건, 물체, 사물에 훨씬 더 사람들의 믿음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있죠. 그렇다 카더라 한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을 본다더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실제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점 보러 갔다 왔대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점쟁이가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것을 더 신뢰하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죠, 당연히.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가족들이 영향을 미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인할 정도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전염되고 물드니까 분명하게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악을 제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죄입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행위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잘 안 믿어질까요? 나는 왜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요? 그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제하여 버리지 않는 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이것이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제하여 버리고 애를 쓰지만 순간순간 꿈틀꿈틀 내 안에 올라오는 죄의 문제, 여전히 고민이죠. 여전히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연약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약함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도 다 그 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죄인이다, 이 모습이 아니라요.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반복해서 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제 안에서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 이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의인, 깨끗한 사람, 물론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안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절부터는 서로 이제 고소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소하는 사건들, 어려운 사건들이 있죠. 이때는 9절에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재판장들에게 물으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판결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1절이 중요하죠.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리더들, 영적인 리더죠. 레위 사람, 또 재판장들, 영적인 리더들이 율법의 뜻대로, 말씀대로 판결을 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분명하게 판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바로 리더다. 네가 바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요.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인데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왕해라. 네가 제사장의 역할들을 담당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의 리더가 되어지고 또 아빠가 되어졌고 엄마가 되어졌고 또 직장에서도 상사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늘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저도 늘 새롭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늘 새롭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구나. 오늘도 깨달아 갑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고요. 큐티하면서도 깨닫고요. 통독하면서도 깨닫고 학과다 하면서도 깨닫고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새로운데요. 여전히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반 리더로서 역할들, 부모로서의 역할들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어렵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여러 개를 인도합니다. 요즘은 줌으로 많이 인도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참 이야기하는데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싹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 내가 잔소리하고 있구나 지금.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달콤한 이야기잖아요. 경험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잔소리하고 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거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 거죠. 늘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것보다는 율법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고 리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14절부터는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사사기 시대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임시로 리더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게 했을 뿐이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변의 나라들이 옛날에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부족 국가였는데 점점 나라가 커지면서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입하는데 자기들이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필요 없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는 보이는 왕이 필요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갖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대비해서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무엇을 말합니까?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힘을 의지하는 거죠. 병마, 요즘 탱크죠. 탱크, 비행기. 강력한 무장이죠.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요. 또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좀 이상하죠? 한 명도 버거운데.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대 2명, 3명 안 둘 것 같은데. 이건 정략 결혼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이걸 했죠.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죠.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왕은. 또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거라고 17절에 또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물질도 역시 돈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국가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북 대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비행기도 개발하고 K9 자주포라든가 중요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하잖아요. 군사력을 증강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동맹을 맺는 거, 그렇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은금을 쌓는 거. 부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경제력, 요즘은 이제 전쟁이 경제력 싸움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 하죠? 오늘 말씀 읽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 옆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곁에 두고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왕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냐?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왕이라는 거죠. 철저히 교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게 안 믿어지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어쨌든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 또 주변에 수많은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학가다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늘 듣는 사람, 겸손하게 듣는 사람, 무릎 꿇고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듣겠나이다.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요즘 PT를 하는데요. PT 뭔지 아시죠? 네, 짐에 체육관에 가서 아령 들고 뭐 이런 겁니다. 기구를 가지고 제가 너무 얇아서 얇아서 좀 근육을 늘려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정아리가 너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근육들이 필요하다잖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서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힘들죠. 무거운 것을 들고 잡아당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한 번 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면 절대 근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늘리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늘어나고 강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거죠. 말씀 어디 쉽습니까? 말씀 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묵상하고 우리 삶을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이지 않고 그냥 한번 쓱 읽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근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훈련하고 늘 참고 견디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순종하고 반복되는
이 믿음의 근육을 우리가 늘 길러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못할 것도 아닙니다. 한 번 하면 그 믿음의 근육은 늘어나게 돼 있고요. 강해지게 돼 있고요. 튼튼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기억하면 그 일들은 일어나고요. 또 한 번 더 하면 또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근육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고자 하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오늘 어떻게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는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